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24일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 영상 봤지만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세상은 얘기해요.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준다는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세상이 물으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진정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렇게 사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열매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각성하며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 또 그 사랑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의 말씀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마케도니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왕으로 아주 매우 총명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왕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유언을 하기를 자기가 죽으면 절대로 손을 묶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당시에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 수의의 긴 소매 속에 이 손을 감춰두고 그 손을 묶어서 허리에다가 같이 동여매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손은 절대로 그 풍습을 따라 묶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유언을 한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족에게 죽은 자신의 빈손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손에는 많은 민족을 구원한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또 그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린 아주 위대한 손이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물이 있었고 노비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존경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도 죽으면 거지와 다를 바 없이 빈손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싶었어요. 내게 지금 가는 것이 많지만 내가 얻은 것이 많지만 이 땅에서 내가 누린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런 나도 죽으면 결국 빈손으로 갑니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빈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절대로 묶지 말라는 유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이 세상에 이 소유물을 잡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한순간에 내 생명이 끊어지면 결국 빈손으로 가야만 되는 아주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헛된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복되다가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는 이 땅에만 소속된 것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갈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저희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지 이 땅에는 뭐예요? 잠깐 여행을 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향해서 너무 많은 욕심을 품으시고 너무 많은 물질과 너무 많은 우리의 소유물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 죄가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는 허무한 인생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 얽매인 우리 생각과 손을 놓고 자유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의 소유는 영원한 내 것이 아니죠. 결국은 다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 또 물질의 노예, 감정의 노예, 이렇게 육신생활에 포로된 사람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많은 미혹을 받는 것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에 많은 미혹을 받죠. 욕망입니다. 또 명예입니다. 술과 출세,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그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감정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엉뚱하게 실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다 그것들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환영하고 우리의 가슴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한 인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아이러니 속에, 물음 속에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10년 후 난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고민이 있고 다 이제 쇠약해져서 나이가 들어가는 어른들에게도 고민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고민은 바로 현재가 아닌 미래예요.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미래 때문에 근심하는 거지 현재 때문이 아니에요. 현재를 바라보면 미래가 캄캄해요. 현재를 바라보면 미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바심을 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인생에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바른 것일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일까? 이런 행동을 우리가 하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정답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거 없어요.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몰라요. 맞다고 믿었는데 실패할 때가 많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여겼는데 이게 정답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 없는 인생길을 누구나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이 두려움의 감정이 자꾸 내 삶을 위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삶에 대해서 정답을 모른 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를 얻길 원해요? 인간은 자유를 얻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해질 수 있다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아픔과 괴로움에서 좀 탈피할 수 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를 건져줬으면 좋겠는데, 우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언제나 벗어나고 싶은 자유를 꿈꾸는 사람이 바로 모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고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인간의 가치 행복은 얼마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자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많은 것에 얽매여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막아놓고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들로 인해서 나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밝히는 진정한 자유의 비밀을 통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다라는 결론을 주시면서 두 가지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첫째로 진리로 죄의 사슬을 끊고 풀어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진리로 죄의 사슬을 끊고 풀어라. 아멘. 자,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했습니다. 아멘. 자,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 유대인들, 이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반문을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살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메어본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이들이 이렇게 발끈해서 반문을 한데도 아마 이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레베도요,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남의 종에게 꼭 얘기하듯이 자유를 얻으라, 너희가 자유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들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무래도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품격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우스운 얘기일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의 믿음의 성도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자신의 집안의 자랑을 해요. 다른 자랑이 아니라 가문에 대한, 믿음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장로님이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세요. 저희 집안은 친조부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혈통 있는 믿음의 집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우리 이렇게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뭉친 집안이고요. 우리 가족은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거룩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고 믿음의 활동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뭐예요? 내가 물질을 얼마나 가졌고요. 나는 어느 대학에 나왔어요. 나는 어느 기업에서 일을 해봤고, 나는 사업 뭐 했고 하면서 우리 집안에는 유명한 누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자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월감을 드러내고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만족해하면서 자랑합니다.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믿는 자들의 기준이 달라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집은 어떻고 누가 믿었으면 막 이런 얘기만 하면 어때요? 세상 사람 듣기에 뭐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게 뭐가 자랑이야? 예수 믿는 집안이라는 게 뭐가 자랑이야? 이러면서 우습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감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가 미련한 거예요. 저도 어딜 가면 자랑해요. 신앙의 가문을 자랑해요. 전 늘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자랑이에요. 내 자신은 자랑할 게 없는데 나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내 조상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내 자랑이에요. 그래서 또 어디 가면 얘기합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저는요, 우리 집안은요, 부모님을 포함해서 우리 형제들이 다 4명 전체가 다 신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어디 가서 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믿음의 종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온 가족이 신앙을 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런 가정이 드물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격해서 저에게는 어떤 물질을 자랑하는 것보다, 어떤 은혜를 나눈 것보다 이것이 자랑이에요. 저는 얘기해요. 저희 외갓집은요,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나의 조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제가 6대째예요. 그러니 나의 조상이, 나의 선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활동이 지금까지 내려왔어. 오늘날에 내가 있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외갓집 보면 목회자들이 많아요. 직분자들이 많아요. 여장로였던 우리 선조가 교회를 세우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받은 축복의 가정이 바로 저희 가정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한 자랑입니다. 사람들 우습잖아요. 뭔데? 그렇지만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된 그 은혜의 감격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자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네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획득하고 있느냐, 네 남편은 누군데, 네 자식들은 어디야 다니는데, 이것들이 중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자면 우리는 한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보물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처럼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자랑할 것은 없고 초라한 건 아니잖아요. 왜? 예수 믿는 다 믿음의 혈통을 갖고 나오면 좋지만 그것이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더 큰 감격이죠. 나로부터 믿음의 때가 시작되고 나로부터 혈통이, 기독교의 혈통, 예수 보혈의 혈통이 이어진다는 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역사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 믿음의 대가 나의 자손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이 완성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감격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욕심이라는 것은요, 우리 가정도 반드시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라는 결단이 있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확실히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리라는 여러분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구주로 시인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거룩한 욕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요, 자, 이때 예수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어떤 가문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명문 가문에서 소속된 유대인들의 반문이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몰라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 알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에게 뭐 해내었다는 거야? 라고 이러면서 반문을 해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에 반문해서 발끈한 이들은 바로 뭐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꼭 나의 믿음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가 잘해서 받은 축복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집안의 믿음의 혈통이 자랑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라 할지라도요,
내가 잘못하면 끝이에요.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인정하고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끝이에요. 자랑할 것이지만 그것이 내가 될 수는 없어요. 내 어머니의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 아버지의 믿음이 나를 열매 맺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개개인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내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앞도 뒤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혈통 있는 자손들인데 우리를 감히 종 취급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확신이 있고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유를 빼앗긴 사람처럼, 어디에 얽매인 사람처럼 너희가 자유를 얻으리라, 자유케 되리라 라고 말하니까 불쾌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들이 진정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가?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요, 혈통은 자랑일지 몰라요.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은 뛰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 잘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나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너희 속에 진짜 진리가 있다면, 너희 속에 진짜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메시아로 온 나를 못 알아보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말하는데 화를 낼 수 있냐.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구나. 그건 뭐예요? 예쁜 그릇이면 뭐예요?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담겨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릇이라 하였는데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고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뭐예요?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모르므로, 너희는 진짜를 모르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수가 없구나. 다른 것들이 너희 안에 너무 많아. 다른 것들이 너희 안에 많이 소속되어 있어.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소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혈통적인 자랑이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없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모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요, 여러분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실천될 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감격으로 이루어졌을 때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으나 진정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결국 이렇게 반문하던 자들이, 이렇게 대적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말씀을 잘 꿰뚫어 알고 있는 이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다는 거예요. 인류 최대의 죄를 저질렀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입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순종, 분노, 정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죄 있는데 남을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안에 분노가 많으면서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너무나 많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 남을 나쁘게 생각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한 채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 죄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삶을 허락하실 때 인간에게 선물로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었어요. 정말 천국이었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것, 잠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은 것, 일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즐거움만 넘치는 것, 말 그대로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에덴 동산은 진정한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의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모든 것이 복되고 복되게 복되다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성하고 풍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병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되 저 중앙에 있는 실과에 있는 열매만, 그 열매만 따먹지 마라. 그 열매는 절대로 너희가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누려도 돼. 그때 누가 등장해요?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뱀을 되게 싫어해요. 뱀을 막 목에 감고 다니고 이런 사람 이상해요. 사탄이니까. 그때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해요. 하와야, 너 이 나무의 열매 먹고 싶지 않아? 얼마나 맛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은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은 먹지 말라 하셨어. 하와야, 아니야.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졌어. 네가 하나님과 같은 권세, 하나님과 같은 명예, 하나님과 같은 주권을 갖게 될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너희를 이거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너 이거 얼마나 맛있는 줄 아니?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었어요.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한 것처럼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명예를 갖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 하와가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잇했어요. 욕심. 탐심이 잇했어요. 갖고 싶은 거.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가요. 내 남편에게. 아담. 내가 아주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 뭔데?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위대해질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열매를 똑 따갖고 와가지고 자기도 먹고 자기 신랑 되는 아담에게도 이걸 먹어봐라. 아담이 안 돼. 하나님 이거 절대 먹지 말라 하셨어. 너 미쳤구나. 아니야, 생각해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실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게 두려워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야. 먹어봐. 결국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그때부터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욕심, 탐심, 욕망이 들어와서 결국 그것에 넘어가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인류가 처음으로 짓게 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였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탐한 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
번째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된 거예요. 창조주를 향한 기만한 죄, 세상을 지배할 권세를 침범한 죄, 그 죄값의 결과는 어땠어요? 비참했어요. 열매를 먹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지만, 열매를 따먹는 순간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줄 알았지만, 그때부터 수치가 들어왔어요. 죄를 겪고 난 사람이 겪게 되는 그 마음의 수치스러움, 어두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막 도망갑니다. 나 하나님 찾으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보시지 못해서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있는 곳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두 손 들고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아무리 불러도 아담은 말할 수 없어요.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아담과 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고서는 그때 인류가 받은 고통이 뭐예요? 일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 잉태의 고통, 그 고통을 얻지 않으면 자손을 번창시킬 수가 없어요. 그때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낳은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벨과 가인이라는 자식을 낳았지만 그 부모의 죄가 자식들에게 전가되었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지만 결국 그 죄가 잉태되어서 가인은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열매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잠깐 내 생각이 망각됐을 뿐인데 그 죄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죄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유전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한번 먹어봐, 한번 해봐. 너 억울하지, 힘들지, 때려, 죽여. 모든 죄를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줘요. 그게 다 그거예요. 시기로부터 일어나는 죄, 질투로부터 일어나는 죄, 불평으로부터 일어나는 죄, 탐심과 욕망으로부터 일어나는 죄, 모두 그것이 다 우리의 마음속에 유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로부터 모든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원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범죄를 지어요.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선택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범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으로,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만족도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이것은 다 죄의 어두움이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는 곳에는 어떤 게 있어요? 불안해요. 공포가 있습니다. 혼란이 있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참된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영이 주어져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인이라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법 없이도 사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슴에 박히게 되면요, 내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바로 우리의 원죄까지도 사심을 얻게 되는 놀라운 자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범한 불순종의 죄가 있어요. 불신앙의 죄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죄도 있잖아요. 수많은 우리의 양심을 움직이는 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안 죽이면 뭐예요? 내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미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대적하고 죽였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죄가 들어오면 어때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평화도 없어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 어때요? 여러분, 화내는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그 사람의 눈이 아름답습니까? 얼굴이 아주 행복해 보입니까? 즐거움이 넘칩니까? 안 그렇잖아요. 슬퍼하는 자의 얼굴을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 보입니까? 예뻐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짜증내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처럼 못난 인생이 없잖아요. 남을 원망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독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형상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마귀의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막 눈이 뱀과 같이 매서워지잖아요. 도끼 서린 눈이 되잖아요. 이러한 죄를 없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 앞에 뉘우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예수로 산 인생이 아니에요. 거듭난 인생이 아니에요. 아직 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흙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썩어질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깨끗하게 우리의 삶이 다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날 예수님에게 반박을 하던 유대인들은요,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눈앞에 두고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인정하지가 않았어요. 왜? 죄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바로 보고 진리를 인정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뚫어지게 잘 알아요. 말씀은 뭐 이거를 100독을 했습니다, 1000독을 했습니다, 많습니다. 어느 말씀 얘기해보면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말씀이 암송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진리가 그들 속에 움직여지지 않으므로 이들이 변화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들이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구약시대에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봤습니다. 외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계획하심을 알았지만 그분이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삶이 있어요. 또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대대로 혈통이 높은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열정의 신앙을 품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있어요.
저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신학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학을 졸업하고 25살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놀라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내 부모의 믿음이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주지 못하더라고요. 내 조상들의 기도가 나를 온전히 이끌어주지 못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를 죄로 유혹하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했던 죄가 있잖아요. 또 현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악이 잉태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죄는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올가묻고 우리를 철저하게 죄의 자녀로 지옥에 던지고 싶어서 철저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한 시간도, 한 시도, 1초도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의 사함을 받고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죄는 우리를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죄의 노예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속성, 이런 마귀의 속성을 깨닫게 된다면 죄가 우리를 침범할지라도 속히 회개하며 죄의 사슬을 다 끊어내며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멸망의 사슬을 끊고 저주의 사슬을 끊고 죄의 사슬을 철저히 대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샘솟는 기쁨, 강같은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해야 될 가장 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시기 질투 원망 귀신이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 슬픔의 귀신이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철저하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묶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묶고 있는 원수악한 귀신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해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마귀에게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는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철저하게 명령하고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소원하는 선물을 들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대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가, 천사가 그 사람에게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대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떨어졌어요. 천사는 그것을 들고 내려가야 되는데 원수 마귀가 비켜주지 않아요. 원수 마귀가 비켜주지 않으므로 천사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천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축복은 원하나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고 무찌르고 싸우고 이렇게 해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길이 열려서 이 사람에게 이 응답의 선물을 갖다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3년 전에 10년 전에 떨어졌는데 아직도 이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므로 이걸 가지고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하고 다 좋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무찌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안 준다고 애들 쓰고 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응답 주셨지만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므로 받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진리는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킨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진리는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킨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절 8장 3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염려와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편히 쉴만할 날이 없어요. 누구나 다 힘겨운 짐을 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다 힘겨운 무거운 짐을 들고 산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의 짐을 지고, 어떤 이는 외로움의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잖아요. 생명을 얻으신 분이잖아요.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해질 수 있을까? 첫째로 예수님께 오라입니다. 예수님께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예수께로 오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됩니다. 병원 가야 치료받을 수 있어요. 또 목마른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샘이 있는 곳에 물이 있는 곳을 가야지만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그냥 거기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먹을 곳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배를 타려면 항구로 가야 되잖아요.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직행버스를 타려면 터미널로 가야 되잖아요. 해결에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처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그것을 해결해주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을 해결해주는 장소가 있습니까? 다른 곳은 없어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주시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성경에 말하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능력이 전파되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짐 받을 준비가 되어 계시는 모든 짐을 다 받아주는 집화장이 되는 교회로 나와야 돼요. 우리를 쉬게 하는 쉼터가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의 자녀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들어줄게.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게. 너희가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돼. 예수께로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얻게 되는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예요.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에 아주 형광펜을 쫙 그어놓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이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로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아무리 사람이 자기 힘으로 힘쓰고 애쓰고 복되게 한들 그것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더위가 와도 끄떡 없어요. 가뭄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청청하고 걱정 없이 그 결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배우라 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오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온 것만으로 끝이면 안 돼요.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 끝이면 안 돼요. 배우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앞에까지는 아주 아멘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로운 짐을 덜어주신대. 하나님께서 내 짐을 책임지신대. 내 문제를 해결하신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까지만 읽은 거예요. 근데 29절 절대 안 읽어요. 왜? 행해야 되잖아요. 내 삶이 변화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 내 삶이 피곤해지거든요.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를 담고 예수님의 사역을 담고 예수님의 믿음을 닮으라는 건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부담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뒤에 절대 안 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주실 건데 거기에는 조건이 붙었어요. 단서가 붙었습니다.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쉼이 얻게 된다. 예수님께 배우는 참 자유,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다시 단서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단서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축복의 메시지만 바라보고 있지만 그 앞에는 그 뒤에는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되면 그때 너희가 자유해진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되 이론적으로만 배우면 안 돼요. 뇌리에 기억되는 것만으로 멈추면 안 돼요. 지식으로만 싸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배웠다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죠. 그게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삶이고 축복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배웠던 삶의 방법은요. 모두 잘못된 거예요. 대개 인간의 본능을 기초로 한 것들을 이 세상에는 기준으로 삼아요. 그건 하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과 구별된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중심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마치는 날 얻게 될 것은 영광과 축복이에요. 은혜와 감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없는 나라 천국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절대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말로 사람의 행동으로 감정으로 휘둘리지 마시고 사탄이 그걸 이용하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참 자유를 주시고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믿고 영접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에 왔습니다. 또 이 교회로 왔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고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은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부지런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서 삶에 적용할 때 우리들의 무거운 짐은 다 벗어지고 비로소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소원함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상처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은총을 기대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배우게 하시고 예수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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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원수마귀 검의 권세 얻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멸망의 자녀로 저주의 자녀로 우리를 소속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이 때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그것에 속아서 자꾸만 우리 안에 혈기가 일어나고 아버지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용서할 수 없으며 우리 안에 탐심이 싹트고 욕망이 따뜻을 아버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